우리는 종종 성경의 인물을 겉으로만 바라보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설교했던 레아라는 여인도 그랬고,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여인도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말에 대해 그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아이를 얻은 이방 여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깊게 알고 보면 다말이란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창세기 38장은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상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유다가 왜 나오지? 갑자기 왜 다말이 등장하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창세기 37장까지 요셉 중심으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랑하다 형들의 시기를 받고 결국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내용으로 창세기 39장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된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8장의 모든 시작은 유다가 아버지의 야곱을 떠나 독립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형제들 중 처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스스로 떠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집을 떠나온 이유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낙담하고 슬퍼서 말도 잘 안 하고 그야말로 집안 분위기는 말도 못하게 암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요셉을 판 공범인 유다는 언제 자신들이 벌인 일이 밝혀질지를 몰라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했겠죠. 형제들을 떠나 맘 편히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떠난 곳이 아둘람이라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과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야곱까지 이어온 아브라함 자손 중에 아내를 삼아 믿음의 자녀를 이어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유다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주관하였기에 유다는 이방 여인의 다말을 선택하였고 첫째 아들 엘과 강제로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 유다의 가정이 어떠한 집안이었는지 첫째 며느리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된 엘과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를 죽였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악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가나안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와 음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게 되자 다말은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가야 할 계대 결혼법에 따라 둘째 오난이 다말의 형의 대를 잇도록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대 결혼법에 제정하신 이유는 가정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당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형의 대를 잇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많은 재산을 줘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손해를 보는 일이었죠. 그래서 다말을 속이고 씨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손을 잇지 못하도록 한 죄로 인해 오난도 죽게 하십니다.
이제 다말은 셋째 셀라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한 것이죠. 아들들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말이 우리 집안에 와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을 나는구나, 다말이 셋째 또한 죽게 하겠구나 라고 걱정을 한 것입니다. 아들들이 죽은 이유를 다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 셀라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셀라는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과부의 옷을 입고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기다리라. 다말에게 있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유다의 이 약속만을 바라보며 다말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다말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동안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은 당시 농업과 목축업을 주된 사업으로 했던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동네 곳곳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또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술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 시기에 딥나로 갔다라는 것은 유다가 이러한 축제를 즐기러 간 것입니다. 아내가 죽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말이죠. 그런데 마침 유다가 축제를 즐기러 간 곳이 다말이 있던 지역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다말은 그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토록 기다렸던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축제를 즐기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약속을 지킬 뜻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밀려오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다말의 마음을 주저앉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말은 약속의 자손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매도당할 위험과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감당하겠다는 다짐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 앞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다말이 유다를 찾아갑니다. 따지러 간 게 아니라 지금 다말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감싸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나임 문은 가나안의 신전의 문을 말합니다. 가나안 신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당시 가나안 신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몸을 파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앞에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본 유다는 이 여인이 누구라고 착각했을까요? 몸을 파는 여인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당시 하룻밤을 보내는 대가로 값을 치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과의 동침의 대가로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하는데요, 이 당시 도장과 지팡이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오늘날로 보면 신용카드와 같은 담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유다와의 동침 이후 다말은 곧바로 임신하게 되는데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떼어 불사르라. 유다가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장 다말을 데리고 와서 불태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를 멀리하고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니 화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가 다말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했던 것은 사실 다말보다 자신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말이죠. 다말의 임신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다말을 마을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고통스러운 화형에 처해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말이 이때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도장과 지팡이였습니다.
다말은 사람을 시켜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보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유다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막내 셀라에게 보내 후손을 잇게 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약속의 후손을 얻고자 한 다말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을 소홀히 여겼으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 다말이라는 며느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약속의 자녀를 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던 것입니다. 한 이방 여인이 품은 약속의 자손에 대한 소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이 기록되는 은혜를 잇게 된 것이죠. 다말의 이 믿음은 후세에게도 전해져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하하며 사람들이 축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룻기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가정이 형성된 이유가 유다가 아닌 다말이라고 대대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유다가 아닌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이 37장과 39장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것도 다말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억울하고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다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손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삶이 막막한 현실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처한 막막한 상황의 자리라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고 낮은 과부이자 이방 여인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이 사건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시선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나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나와 같이 죄 많은 자에게도, 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나와 같이 잘하는 것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무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따뜻한 손길로 맞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말을 오해하고 손가락